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또 5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중간쯤에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52절에도 보십시오. 마지막 번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있죠. 56절에도 가보시면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 말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큐티를 여러분들은 그 뒤에 다른 말씀들도 보시면 리브가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라는 리브가의 결단이나 또 이제 딸이 가면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다시 못 보니까 한 열흘만 있다 가라 그러는데도 엘리에셀이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 길인데 저 바로 가야 합니다. 또 엘리에셀의 결단도 있고 그리고 리브가의 결단도 있고 그것도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요즘 말씀 안에서 결단해야 될 건 어떤 거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대목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방금 밑줄 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이 들자 이 리브가의 아버지 버두엘 제일 처음에 버두엘이 마중을 하지 않고 라반이 나왔던 것 때문에 이때는 이미 버두엘 아버지가 죽으셨던가 보다. 그래서 가문의 대표를 오빠인 라반이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오늘 버두엘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버두엘 이 리브가의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버두엘과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죠?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또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잘 넣고 생각하고 말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제 목회적인 경험으로 보면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버두엘하고 라반 이 사람들의 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말과는 좀 묘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건물을 사도 될까요? 또는 목사님 이 장사를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이거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들일 수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제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건물을 샀다가 가격은 안 오르고 대출 받은 건데 이자만 올라서 이자 갚기도 버벅대고 혹시 망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장사를 시작했다가 잘 안 돼서 그냥 돈만 다 까먹고 부도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이 건물을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묘한 차이 혹시 여러분 캐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뜻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망하고 안 망하고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망하고 안 망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줄 알고도 사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면.
힘든 줄 알면서도 여호와의 뜻이면 거기를 가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야로 들어갈 때 잘 먹고 편하고 잘 살 줄 알고 갔겠어요? 힘든 줄 알고 갔겠어요? 당연히 힘든 줄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면 가서 싸우다 어찌 될 망정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뜻이 가는 거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가면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 안에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의 설계가, 어떤 회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계관. 참 이게 이 생각의 회로가 진짜 잘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교태하면서 하고,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참 이 두려움이 이기지 말씀이 이기는 게 참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되고 편하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승진, 출세,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이고, 힘들고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뜻인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회로 안에 이렇게 회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힘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가자, 저기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김원경 선교사님의 고백이 가슴에 남을 때가 많아요. 정신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가는데, 팔레스타인은 카톡이 잘 안 되니까요. 그 정신병동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그는 지역에서만 이게 돼요. 그런데 그 정신병동에서 집으로 이제 일을 마치고 가려고 하기 전에 카톡이 떴어요. 떴는데 무슨 카톡이 떴냐면, 미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는 전시회를 한다고 카톡이 뜨고, 미대 나온 사람들은 개인전 전시회를 하는 게 대단한 건가 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잘 같이 지내던 친구가 전시회를 한다고 떴고, 한 친구는 미대 교수가 됐다고 뜬 거예요. 그 타국 땅에서 정신병동에 잘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미술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다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카톡 2개 온 게 영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야, 어떤 애는 교수가 됐고 어떤 애는 전시를 한다는데 갑자기 자기 신세가 처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허하고 그냥 외롭고, 그리고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슴 깊숙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럽니?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걸음을 막 빨리 걷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길바닥에서 울 수가 없어가지고 막 빨리 걸어서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부러웠대요. 하나님 정말 부러워요. 그 친구들은 시집가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전시를 한다는데 제 꼬라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의 친구들과 비교되고 누구와 비교되어져서 그들이 부러워서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삶이 맞잖아요. 그 삶이 옳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말과 우리가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는 미미한 참 차이가 느껴진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여기 여호와의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관계가 없어요. 가난해질 줄 뻔히 알지만, 힘이 들 줄 뻔히 알지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옳으니까, 맞으니까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제자들도 말씀대로 살아서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맨날 싸웠잖아요. 티격태격. 예수님, 다음에 왕권을 잡으시면 제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럼 전 왼쪽이라도 세워주십시오. 그럼 남행 10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 임마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 지금 뭐하냐?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삶이 녹록하지 않음을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길이 옳고 맞으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 바울은 사울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중수기업하는 사장이죠. 사내들인 공의에 유일하게 장가도 가지 않았으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지요.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지요. 오죽하면 그 당대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사울 같게만 해라, 사울 같게만 해라 라고 말하는 유명세를 이미 갖고 있던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좋고 편안한 삶이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냥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회로가 회심을 하고, 우리 생각의 회로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참 말씀 앞에서도 돌아봐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복이다, 해피엔딩이다. 이걸 너무너무 성도들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그게 결론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그거 한 가지 보고 살거든요. 여러분, 노년의 꿈 혹시 없으세요? 제 노년의 꿈은 아내가 그냥 시골을 좋아해요. 한적한 곳에 주택, 그냥 거기 둘이 살 수 있는 방 한 2칸짜리에 그냥 애가 넷이나 되니까 손자 손녀들 좀 맡기면 걔들 좀 키울 만할 수 있는 방 한 칸 더 있고, 그러면서 때때로 걔들이 애들 맡기면 걔들 좀 돌보아주고, 앞에 조금만 텃밭 좀 있고, 좀 바다도 가깝고 강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뭐 막연하게 말이에요. 막연하게. 예. 그러니 요 파주 문산 돌아다닐 때 저 산골짜기 보이면 저 산골짜기에 버린 집 없나? 요즘 누가 집을 버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막연하게 저의 목회 인생의 끝자락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끝에 그냥 막 부자 아니어도 다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끝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여러분이 꿈꾸는 결론이나 끝이 있으시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 된 사람이 성경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없기도 한 사람 축에 내가 끼어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도 말씀대로 살았고 나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끝이 제가 꿈꾸는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꾸는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꿈꾸는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는 거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길과 삶과 뜻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길과 삶을 두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상급이었어요. 그냥 내가 꿈꾸는 인생의 끝자락에 도착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었다, 그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급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미묘한 차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 이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말씀이 말씀하신 길인가 질문해 보시고, 이 삶, 이 목회 말씀이 말씀하신 옳은 삶, 맞는 삶인가? 그런데 보니 맞아요. 그러면 그럼 됐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 인생의 어떤 가난함이든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든 그걸 놓고 잘못됐다, 잘됐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이 삶, 이 목회 말씀이 말씀하신 옳은 삶, 옳은 목회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 맞는 거예요. 그럼 됐다. 참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죠. 목사님, 이 건물을 사도 될까요? 꼭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고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 큐티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뒤에 두어야 하는 거, 앞에 두어야 하는 거. 너무 큐티 제목이 길어서 유튜브에는 우리가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만 달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뒤에 두어야 하는 게 뭔지 한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나의 좋고 싫음 뒤에 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원함이나 나의 주장 앞에 두어야 할까요? 뒤에 두어야 할까요? 뒤에 두어야겠죠. 나의 추구나 나의 판단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뒤에 두어야 되겠죠.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방향 어디다 두어야 되죠? 뒤에다 두어야 되겠죠. 내 감정, 내 스타일,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 내 철학 어디 두어야죠? 뒤에 두어야죠. 자, 그러면 앞에 두어야 할 건 뭘까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앞에 두어야 되겠죠. 말씀이 나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그 앞에 두어야 되겠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앞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둔 이 말씀, 유아의 말씀을 따라 조금 고되고 불편하고 힘들 줄 알지만, 뻔히 알지만 그냥 그 걸음을 걸어가고 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이 먼 타국을 떠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남자한테 아내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그의 인생에 찬란한 꿈을 꿀만 한 거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어떡하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걸음과 길을 두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큐티를 해가는 우리의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56절을 보십시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참 내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형통하다 싶은 길을 주신다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리브가가 가겠니? 라고 물었어요.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축복하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너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의 걸음에 이런저런 고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7절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면 결혼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쫓아 결혼한 거죠. 근데 말씀을 쫓아 결혼했더니 사랑했대요. 이게 요즘 시대에 통하는 얘기입니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들 교회에서는 신결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했다. 이래서 신결혼, 불신결혼 이렇게 부르는데 신결혼이죠. 말씀을 따라 결혼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사랑하게 됐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말씀을 쫓아 결단했고 그랬더니 또 보세요. 이삭은 그를 맞이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어머니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잃고 그가 겪었던 외로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리브가가 다 메꾸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고요. 기꺼이. 그리고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뭐 이런 것들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바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길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우리의 불통과 불편은 오히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내가 너무 어정쩡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그게 제 큐티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적용은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돌아보자. 나의 어정쩡한 순종을. 그러고 보니까요. 성도들이 때때로 큐티에 힘들어가는 것이 참 내가 어정쩡한 순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정확하게 엘리에셀처럼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이렇게 정확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한다면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먹게 되지 않을까라고 돌아보면서 제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돌아보자. 나의 어정쩡한 순종을.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앞에 두셔서 이들처럼 제대로 된 순종이 있으셔서 참 이들이 겪었던 이 놀라운 형통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